할렐루야. 아멘. 예,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하나님의 사람 두 번째 시간,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우리가 너무 잘 알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 대한 성경의 스토리도 굉장히 많이 알고 있고, 그다음에 아브라함처럼 사건 사고가 많은 사람도 거의 이렇게 흔치 않죠. 그래서 요즘으로 치면 이 한문철의 블랙박스 같은 등장할 만큼 이 아브라함은 아무튼간에 사건 사고가 어때요? 이 끊이지 않는 사람이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아브라함은 원래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으로 불렸는데, 이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은 큰 아버지라는 뜻이었어요. 근데 창세기 17장 5절에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다음에 그 아브라함에게 그 이름을 바꿔주세요. 뭐라고 바꿔주시냐면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시죠. 그래서 큰 아버지라는 뜻에서 열국의 아비라는 뜻으로 그 이름이 바뀌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람은 갈대아 우르에서 태어났어요. 갈대아 우르 지역은 우리가 잘 아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는 곳이 갈대아 우르의 지역입니다. 특별히 갈대아인, 그러니까 이 노아의 세 아들의 혈통상으로는 셈 계열의 이 자손인 거죠. 이 셈 계열의 자손인데, 여기서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 안에서도요, 이스라엘에 가까운 지역이 있고, 그다음에 먼 저 끝 지역, 오히려 아시아 지역에 가까운 지역이 있거든요. 이 아브라함은 여기에 살던 사람이에요. 그 끝 지역에 살던 사람이에요. 그 끝 지역에 살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시는 거죠. 그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그 땅으로 가라.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이거든요. 이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이 아브라함에게 이제 약속을 하시는데, 2절을 보시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시죠. 여러분,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하는 그 약속. 우리는 이 모든 그 약속을 다 약속의 결과를 지켜봤고 지금도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래, 큰 민족 하나님이 이루셨지, 알잖아요. 근데 지금 아브라함은요,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요, 그렇게 와닿지 않는 사람이에요. 왜냐면은 75세의 나이인데 아직 자기의 뒤를 이을 적자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고민하는 거야.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그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을 때요, 누굴 데려가는 거예요? 자기 조카 롯을 데려가잖아요. 롯을 왜 데려갑니까? 롯이 용맹해서 데려갔어요. 롯이 이 계산이 빨라서 데려갔어요. 롯이 특출나서 데려간 게 아니라 뭔 거예요? 아브라함도 뭐였던 거예요? 사실상 조카 바보였던 거죠. 우리가 왜 조카 바보, 그래서 이 첫 조카는 아주 그냥 지극한 사랑을 받잖아요. 지극한 사랑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 조카 바보인 거야, 아브라함도 사실. 그래서 롯을 데려갔던 거예요. 자, 롯을 그렇게 데려갑니다. 그러면서 여차하면은 무슨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것을 누구에게 물려줄 생각이었던 거예요? 조카에게 물려줄 생각이었던 거죠. 그래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주님께서는 약속하셨지만 실제로는 이루어진 게 없어요. 그리고 내게 복을 주겠다라고 하는데, 아브라함은 사실 지금도 여기서요, 굉장히 잘 먹고 잘 살던 사람이었어요. 그 집은 대대로 우상을 만드는 일을 하는 집이었습니다. 여러분, 우상 만드는 집을 한다는 거는 그냥 아무나 우상 만드는 일을 하는 게 아니었어요. 이 정치, 그 다음에 고대 사회는요, 정치, 종교, 사회, 이 모든 것이 어때요?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어요. 그러면은 최소한 이 종교의 한 분야에 발을 걸치고 있으려면은 아브라함의 이 가문은 어땠을까요? 정치적으로나 그 다음에 종교적으로는 마찬가지고 사회적으로도요, 하나 빼먹을 것이 없는 집안이었다는 거예요. 하나 빠지지 않는 집안이었다는 거예요. 이 집에서 잘 먹고 잘 살던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하나님 약속하세요. 그리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여러분, 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라는 약속을 하나님이 주시는데요. 사실 저는 다른 부분은 잘 모르겠는데 이 아브라함이 여기서 흔들리지 않았을까? 저는 그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면은 큰 민족을 이루는 것도 아브라함은 그렇게 생각이 없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복을 준다는 말도 내가 이미 이만하면 복을 누리고 사는데 얼마나 더 큰 복을 주겠냐? 이제 그렇죠. 근데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겠다고? 내 이름이 지금 여기서는 그냥 나는 우상을 만들어 파는 그런 사람에 불과한데 내 이름이 진짜 이 세상 만방에 날리게 해주겠다고? 여기서 아마 아브라함이 조금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면서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말씀이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여러분, 큰 민족을 이루는 게요, 어떨까요? 이게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어려워. 요즘은요, 이 할아버지, 자녀, 그 다음에 그 손주 3대가 모여도요 10명이 안 되는 집이 많아. 어떤 집은요 할아버지, 할머니, 자녀, 그 다음에 자녀 부부, 손주까지 모였는데요 5명인 집도 있어요. 왜냐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한 명만 난 거야. 한 명이 결혼하고 이 한 명이 또 뭐 한 거야? 한 명만 난 거예요. 그러면 3대가 모였는데 몇 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5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집도 있어요. 저 어릴 때를 생각하면 우리는 모였다 하면은 막 20몇 명, 막 30명에 육박하게 막 그렇게 모였거든요. 그래서 왜냐면은 저희 그 친가 쪽만 해도 이 사형제에다가, 오남매였으니까 오남매가 다 둘씩 낳고 또 셋씩 난 집도 있고 하니까 모이면은 북적북적해요. 저희 외갓집도 마찬가지죠. 외갓집도 6남매인데 다 둘씩은 기본으로 낳고 그 다음에 셋을 낳는데 하나 난 집도 있으니까 그렇게 또 치면은 다 둘씩 난 꼴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이면은 굉장히 사람이 많았단 말이에요. 20명이 훌쩍 넘어가. 근데 지금은요 그런 집이 없어. 지금은 그런 집이 없어요. 지금은 사실 우리 집이 조금 많이 낳죠. 이게 애를 셋을 낳잖아요. 애를 셋을 낳아서 이렇게 하는데 지난번 옛날에 다니엘 기도에 나오셨던 어떤 사모님이 날 수만 있다면 10명도 괜찮다 이제 그러면서 많이 낳아라 그런 얘기도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 자녀가 주는 기쁨이 있어. 근데 아브라함은요 자녀가 주는 기쁨이라는 걸 모르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추구하는 그 기쁨, 이 복의 방향이요 어디로 올라갔을까요? 세상이 주는 어떤 복과 거기서 오는 기쁨, 이런 거를 바라는 사람이 아마 아브라함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자기 이름이 창대하게 된다는 것도요 어떤 하나님의 크신 계획 아래에서 내 이름이 이렇게 사용된다 이게 아니라 내가 정말로 내 이름이 그 바벨론의 그 탑을 쌓는 것처럼 내 이름이 이렇게 높아지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서 근데 하나님께서 3절에서요 기가 막힌 말씀을 주십니다.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기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린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를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결국에는 이 복을 내리고 저주하는 이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 아브라함은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냥 내가 믿는 여러 신 중에 하나가 나에게 와서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그 신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하겠다. 그러니까 복과 저주가 누구 손에 있다는 거예요? 내 손에 있다. 복과 저주가 내 손에 있고 이 복과 저주를 손에 쥔 이 신이
너와 함께 하겠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그 복이 뭘까요? 여기서 말하는 복은요, 뭐 부자가 되고 건강하고 잘 되고 이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그 씨를 통하여서 이 믿음의 백성들이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이제 퍼져나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뭐냐면요,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는다는 건 세상 모든 열방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이 살아가는 죄에서 자유하는 복을 얻게 하겠다. 그리고 그 복의 시작을 너로부터 출발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브라함이 여기만 봐도 대단한데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냐면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요 하란을 떠나서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 아브라함이요 여기서 뭐 하냐면요, 하나님 앞에요 제단을 쌓고 예배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건요, 하나님을 향해서요 우리가 그 신뢰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건,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 이렇게 순종합니다 하면서 신뢰를 보여드리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하는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뭘로 나타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제단을 쌓았다라는 거예요. 제단을 쌓고 그곳에서 그때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요 7절에 12장 7절을 보시면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그 믿음의 표시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만 보면은 참 좋아. 근데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갔는데 이 가나안 땅에 흉년이 찾아옵니다. 흉년이 찾아오니까 아브라함이 바로 뭐 합니까? 애굽으로 바로 내려가는 거죠. 애굽 땅으로 향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하나님 앞에서 호되게 당하는 거죠. 이 거짓말을 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건요, 이 세상적인 것들과는 하나가 될 수 없음을 성경은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힘들고 어려울 때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걸 이겨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것을 이겨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겨내는 그 길을 택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삶에 위기도 허락하시고 그런 여러 가지 이런 환난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실패를 맛보았으면 아브라함이 이제 뭐 하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렇게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는 이유는요, 실패도 하지만요, 실패해서 바로 이 바르게 돌아서는 이 믿음이요 정말 확실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2장 10절에서 20절에서 애굽에 갔다가 실패하거든요. 근데 13장으로 가면요 다시 애굽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제단을 쌓았던 그곳으로 가요. 그리고 여기서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인생에서요 실패를 맛보았으면요 돌아가야 돼요. 어디로 돌아가야 됩니까? 예배의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예배의 자리로 돌아와서 이렇게 또 잘 사는 것 같은데 여기서 또 분쟁이 생기죠. 어떤 분쟁이냐면은 아브라함의 이 목자들과 조카 롯의 목자들 사이에 분쟁이 생기는 거야. 이제 이 양떼 돌보는 염소떼 뭐 이런 것들이요 가축들이 많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 처음에는 뭐 같은 초지를 써도 괜찮았는데 이제는 서로가 자기만의 전용 초지가 필요한 지경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때 아브라함이 이제 조카 롯을 먼저 보내요. 조카 롯을 먼저 보내고 그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 조카도 떠나가고 이제 난 아직도 자식이 없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제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다시 주겠다. 하나님 이루신 것도 없으면서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약속만 백지수필만 지금 계속 뭐 하시는 중인 거예요? 어음만 계속 내는 거야. 하나님이 지금
이 부를 때도 어음이었고 여기 와서도 어음이었고 그 다음에 조카를 떠나보내면서도 또 뭐예요? 또 어음인 거야. 계속 하나님은 어음만 남발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근데요 그렇게 하다가 이 창세기 15장 5절에서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너와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 여기서요 또 어음을 날리는 거야.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6절에 아브라함이요 어떻게 고백하냐면요.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을요 뭐 했다는 거예요? 믿었다라는 거예요.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 이후에도 이제 이스마엘이 출산하고 여러 사건들이 있어요. 여러 사건들이 있는데 창세기 19장에 가면 이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그 일이 일어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그 일이 일어나요. 그런데 중요한 건요. 여기서 롯이 자신의 두 딸과 관계에서 이 두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두 아들이 누구냐면은 모압과 암몬이라는 아들을 낳게 되죠. 근데 창세기 19장에서 그러거든요. 근데 창세기 21장에서 하나님이 약속한 그때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약속한 12장에서 주신 그 약속이요 25년 만에 이루어집니다. 저는요 근데 보니까 모압과 암몬의 출생의 스토리와 이 이삭의 출생의 스토리가요 대비가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아브라함은요 결국에는 이삭이라는 아들을 얻게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롯의 그 두 딸은 뭐 했던 거예요? 자기들의 방법으로 일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이 결국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압과 암몬이라는 대대로 이스라엘과 원수를 지는 그러한 민족의 출생의 시작이 되는 거였죠. 여러분 우리가요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내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면요 이거는요 반드시요 하나님의 그 방법과 부딪힌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요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기를 원하세요. 문제는 우리가 그때를 기다리는 믿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신다는 믿음이 우리 안에 어떻다는 거예요? 이 자리 잡아야 되는데 그게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을 보시면은 아브라함을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잖아요.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되냐면은 요한복음 8장 39절에 보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는 것. 아브라함이 뭐 했죠?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뭐 했어요? 믿었어요. 믿고 기다렸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을 한다는 건 믿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냐면요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믿고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로마서 4장 20절에 보시면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라고 성경은 말해요. 믿음이 중요함을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4장 22절에서도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브라함의 그 믿음 그것이요 하나님께서 뭐로 의롭게 여기셨다라는 것을요 다시 한번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로마서 4장 24절에서도요 의로 여기심을 받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는 이를 믿는 자니라. 이제 우리가 믿어야 할 대상이 무엇인지를 말하는 거죠.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함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서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요 성령의 약속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어떤 약속입니까?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그 성령님 임재 동행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됨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3장 16절에도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시라. 이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설정되었어요.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배울 수 있는 믿음은요, 하나님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이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흔들릴 수 있어요.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무조건 흔들립니다. 근데 어디서 흔들리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어디서 흔들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흔들려야 돼요. 흔들려도 하나님 안에서 흔들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밖으로 나가서 흔들리면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밖으로 나가서 흔들리면은 죽는 거예요. 저는 오늘 처음 알았어요. 오늘 저 인덕션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이 인덕션이 이렇게 있잖아. 우리 교회 오늘 목사님 사모님들이 몇 분 또 오셨는데 이렇게 하다가 뭐 물건을 이렇게 그릇이나 뭐 이렇게 후라이팬 같은 이렇게 할 때 저기다 부딪히면 안 된대. 부딪히면은 깨진대요. 저 인덕션 상판이 깨진대. 그래서 이게 그럼 이게 깨졌던 거예요? 이제 여기 전에 있던 목사님 사모님 오셨는데 이게 깨졌던 건가? 아니 우리 집 깨졌어요. 이제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 근데 그러니까 그럼 깨진대. 제가 그걸 듣고 우리는 가스레인지만 쓰니까 마침 또 인덕션 쓰는 사람이 없으니까 몰랐던 거야. 이게 이렇게 하면 깨진다는 걸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 알면 그 다음부터 뭐 하는 거예요? 조심하겠죠. 모를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야? 그냥 막 썼겠죠.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흔들린다는 건요, 우리가요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간다면요, 내가 이제 여기서 흔들릴지라도 어떻다는 거예요? 나는 깨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내가 깨지려는 그 순간에 하나님 뭐 하시는 거야? 다 막아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안에서 흔들려도 흔들리지만 뭐 하는 거예요? 내가 깨어질 걱정은 없는 거예요. 흔들려도 내가 부서질 걱정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무슨 일이든지 이제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순종했던 것처럼 하나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나를 어디로 보내셔도 내가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 내가 머물겠습니다. 비록 시간이 걸릴지라도 그 자신이 약속을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말씀, 언약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기꺼이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0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펴보실게요. 우리가 이거는 같이 찾아서 읽었으면 좋겠어요. 히브리서 11장 10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알았습니다. 아멘. 이게 누구냐면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 나아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가는데, 그러면서 이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이게 세번역 성경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세우실 튼튼한 기초를 가진 도시를 바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어땠던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내 가족이 잘 되고, 그 다음에 내 후손이 생겨나고, 그냥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내가 나 잘 되는 복을 받겠지, 이게 아니라 어때요? 한 성이 세워지는 복을 꿈꿨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도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요, 하나님이 주실 축복을요, 여러분, 우리가 재단하면요, 우리가 간음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복이 너무 줄어들어요. 복의 크기가 작아진다는 게 뭐냐면은, 내 믿음의 분량에 복을 맞추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이루실 수 있는 그 일들을요, 우리가 나도 모르게 스스로 제한하는 거죠. 그래서 요 정도만 주셔도 좋겠다가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그러했던 것처럼 큰 꿈을 꾸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정말로 주님 앞에 헌신하며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축원합니다.